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데는 몇 개월 걸리죠? 10개월 걸립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는 성장하는 데는 일평생 걸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낳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어린아이를 낳는 것도 힘들지만 어린아이를 키우는 데는 더 큰 희생과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지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피를 말려야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지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피를 말려야 된다. 피를 흘려서 아기를 낳지만 아기를 키우는 데서는 피를 말릴 정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잉태하는 것은 순간이지만 잉태한 자녀를 출산하기까지는 10개월이 걸립니다. 출산한 아이가 성년으로 자라나기는 약 한 20년 정도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녀가 성숙하고 원숙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생이 걸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탄생한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이제 어른 같은 아주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평생이 걸린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구원은 순간이지만 성화는 평생 가업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탄생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청소년을 거쳐서 청년이 되고 어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아이가 세워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주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위에서 세워질 때에 이제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이제 장성한 어른과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골로새 2장 6절부터 7절 다시 한번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한데요. 세움을 입어, 그렇게 말씀을 했죠. 뿌리를 박으며, 이것은 식물과 비유를 맞춰간 것이고, 세움을 받아, 이것은 건축하고 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빌드업, 이렇게 세움을 입어야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건축가의 삶의 그 부분으로, 은유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면 세움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고, 세워지지 않으면 뽑혀지게 되고, 세워지지 않으면 요동하는 물결과 같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면서 부평초와 같은 인생, 부평초와 같은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움을 입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세움의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집을 잘 세울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집을 잘 세울 수 있을까요? 자, 첫째로는 영적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라. 영적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라,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게 되면 히말라야 이제 고봉을 8,000m 이상을 올라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째로는 뭐냐면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돼요. 베이스 캠프를 많이 칠수록, 또 높이 칠수록 8,000m의 고봉, 그 설산,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는 찬바람이 부는 그 산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저 고봉을 올라가려면 우리 원정대원들이 가긴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셀파가 있어야 돼. 즉 저 고봉을 올라가기 위한 그 현지 가이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 안내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인생에서의 높은 자리를 정복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고지를 우리가 정복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성경이라는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베이스 캠프를 구축할 때에 인생의 높은 목적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신앙의 높은 고지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될까요? 나는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내가 암송만 하면 될까요? 그것을 정말 지도해 줄 수 있는 셀파가 있어야 돼요. 셀파. 그러니까 영적인 안내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움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고 인생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베이스 캠프와 셀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경 공부와 더불어 우리는 영적 가이드가 있어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스스로 성장할 수 없죠.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뭐냐면 무력해요. 그리고 무지해요.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아야만 제대로 성장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 까닭에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영적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즉 셀파, 영적인 셀파가 필요하고 영적인 부모와 같은 자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제 올바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에디오파의 여왕이었던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았던 큰 권세 있는 네시입니다. 그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글을 이렇게 읽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 그때에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빨리 광야에 가면 그 에디오파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그 네시가 있다. 그 네시를 만나가지고 그 성경을 가르쳐주라고 보내요. 그래가지고 빌립이 이제 달려가서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그 네시를 보면서 사람들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서 깨닫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네시에게 누구를 소개해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기만 해도 안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그 두 수레바퀴를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갖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갖고 또 지도해 줘야 됩니까? 성경을 가지고 지도해 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순례자의 길을 이미 앞서가고 있는 분들의 지도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안내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끝나고 나면 거의 다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13권, 또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을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바울 같은 훌륭한 인물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나바 사도가 있었는데 바울을 보고 바울을 데려다가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볼 것 같으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가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리라 일컬음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여러분, 그때의 바나바가 바울을 가르쳤고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았더니 영적 순례자의 앞서 갔던 사람들의 도움을 입었더니 그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없는 성도와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도를 받고자 하는 겸손함이 필요하거든요. 네시는 바로 빌립을 같이 앉으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지도자로부터 지도함을 받으려는 겸손함이 없어요. 조급함, 그 다음에 게으름, 또는 쉬운 믿음주의, 편리주의 신앙이 우리 교회 안에 집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실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움을 입을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내가 세워질 수 있고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길은 뭐냐 그러면 겸손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강하기 위해서,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무엇을 요청할 거예요? 배우기를 열망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 한계를 몰라요. 자기 연약함을 모른다고, 자기 부족함을 몰라요. 그래서 배우기를 힘쓰지 않는 거예요. 리더가 없어요. 자기가 리더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어떤 지식, 자기 어떤 경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주관적인 모든 것들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야. 그래서 교회가 파탄이 나고
본인은 불행해지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를 받지 않고 생기는 교회 현상은 무엇일까 그랬을 때 이제 후안 카롤레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일하고 계시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날 교회는 신생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신생아 씨는 시끄럽습니다. 일이 많습니다. 일일이 기저귀를 채워줘야 됩니다. 우유를 먹어줘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본성으로 이기적이에요.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온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르티즈 목사님은 교회가 학교가 되고 훈련소가 돼야 되는데 어느 날 산부인과 병원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의 삶을 살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린아이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유를 먹여달라고 그러고 나를 챙겨달라고 그러고 그죠? 기저귀를 채워달라고 그러고 말해서 항상 자기 중심적 그걸 갖다 뭐라 그래? 유아기적 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고 예수께서 마지막 기운으로 지상태 명령으로 말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제자를 생산하는 삶이 되고 우리는 군사가 될 뿐만 아니라 군사를 만들어가는 조련사도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제자는 훈련받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콜링을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군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자는 교육을 받아야 제자밖에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올바로 얻을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재생산해 될 수 있고 다른 군사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배우지 않고 우리가 훈련받지 않고 결코 제자의 길을 군사의 길을 갈 수가 없거든요. 제자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이 확과의 길에 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뭐냐 그러면 말씀의 기둥을 세워라. 그러니까 경관터전 위에서 두 기둥이 세워질 때 거기 이렇게 세워짐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말하면 든든해지고 가정으로 말하면 평안해지고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답고 성도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의 기둥을 잘라버리지 말으십시오. 말씀의 기둥의 그 자리를 적게 만들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를 걸 자르고 세울 걸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과 불의를 잘라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악하고 음란함을 잘라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을 잘라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세우고 기도의 기둥을 세우고 말씀의 기둥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의 기둥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의 기둥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기둥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무너짐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 사품백화처럼 말했어. 여러분 세우고 여러분 잘라버리는 일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한순간에 무너짐을 경하고 인생의 한순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경관집을 세우기 원한다 그러면 그 집을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높은 건물일수록 그 기초를 든든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높이 올라가는 건물일수록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이 내려갈 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성경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그죠? 기초를 든든히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안에서 세움을 입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딘 건지 한번 볼까요? 부르즈 칼리파라 그래요. 부르즈 칼리파. 세계 최고층 빌딩인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초고층 도시 건축 학회라고 있어요. 규정에 의하면 높이가 200m 이상 되는 거고 50층 이상의 건물을 초고층 빌딩이라 그래요. 근데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그 빌딩은 이제 앞으로 더 높은 빌딩을 짓고 있는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이제 부르즈 칼리파라는 이제 그런 요 빌딩에 요거예요. 너무너무 높죠, 그죠? 828m, 800. 그게 지상으로 1000m야. 그 다음에 몇 층? 163층.
브루즈 칼리파라는 빌딩이요. 2004년에 착공을 해서 2010년에 그러니까 6년 정도 이제 걸렸고요. 상업시설, 주거시설, 오락시설이 같이 있습니다. 총 15억 달러. 그러니까 15조. 또 한국 기업에서는 이제 삼성물산이 여기 건설에 좀 참여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빌딩은 그냥 세워졌겠어요? 높이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기본과 기초가 있어야 돼요. 무슨 기초?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내 인생을 정말 높은 목적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또 내가 신앙의 어떤 고지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 더 깊이 기본과 기초를 말씀과 기도 안에 둬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초를 든든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기득을 기본으로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보다는 내면을 중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장관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동장도 되어지고 뭐 이렇게 조그마한 슈퍼마켓 CEO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시간이 안 되냐 그러면 말씀과 우리가 기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일이 어려워져요. 초신자 때는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데, 교회 안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해. 일만 해요, 와서. 그러면 기초는 그대로 있고 기반은 그대로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는데 나무만 우뚝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딩만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바람 불면 나무째 뿌리째 뽑혀버리는 거예요. 무너짐이 심해지는 거예요. 기초 기반이 안 세워져 있으면 빌딩이요, 바람 불고 태풍 불고 지진 불고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더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기반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보다는 내면을 중시해. 그래서 기본과 기초를 잘 두면, 즉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오늘 말씀으로 줄고 가고 있지만은 그런 자리를 계속 기초와 기반을 둘 때 더 많이 쌓아갈 수 있어. 더 존경받는 자리, 더 인정받는 자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보원이 되어지고 그들을 살려내고 건져내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움을 입을 때에 남을 세워줄 수 있잖아요. 내가 자라날 때에 남을 자라남을 경험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와 말씀, 예배, 봉사, 찬양, 성경 공부, 큐티,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만 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 잘 먹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남이 먹여주는 말씀을 잘 받으십시오. 장성한 우리는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것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 다음에 담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젖을 먹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말씀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다. 13절에 말씀을 했어요. 줄여버리고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어른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른들은 이제 선악을 올바로 분별하는 자가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훈련도 안 받고 교육도 안 받고 이런 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말씀을 전혀 경험하지 못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고 말씀을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는 신앙의 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공부한다는 것은 체계를 바로잡는 거고, 공부한다는 것은 신앙의 뼈대를 형성하는 것이에요. 골격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부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안정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정된 가정을 가질 수 있다.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다. 안정된 사업을 할 수 있다. 흔들리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확신하는 자. 어떤 확신? 사도 바울은 말이죠, 확신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많이 썼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이요. 여러분,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위협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는 자. 확신한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 왜 흔들립니까? 왜 시험이 듭니까? 왜 유혹에 빠져집니까? 왜 헛된 속임수에 철학에 여러분 그런 유행사조에 내가 휩쓸립니까?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확신이 안 됩니까?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의 체계를 안 세워서 그렇다고요. 말씀에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잘 공부하는 사람들은 요동치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그때 신앙이 견고해지고 내 인생과 나의 신앙이 높이 세움의 원리 쌓아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훈련의 기둥을 세워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 베이스 캠프라 그러면 성경을 가르쳐주는 영적 가이드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소그룹 리더들도 가이드고 목사도 가이드예요. 그러니까 셀파예요. 그런 어떤 영적 가이드가 있는데 그분이 가르칠 때는 반드시 말씀의 기둥을 세우면서 가르쳐줘야 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훈련의 기둥을 또 세워줘야 돼. 연습의 기둥을 세워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골프 선수들 중에 가장 골프 선수는 박세리 외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우승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연습하는 건 못 보겠는데 이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또 전 세계를 장악하는지 그것도 참 감사해요. 이 박세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우승의 원동력은 끊임없는 훈련이다. 그런 말이에요. 박세리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15층 아파트 계단을 5번씩 오르고 내리고 했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6km의 로드웍을 날마다 하고요. 600번의 퍼팅 연습을 600번을 하고요. 이 소녀는 모든 꿈과 사명을 일단 접어버리고 일단 운동에만 전념하는데, 그리고 나서 8년 후에 골프계의 신데렐라로 불리면서 세인들을 놀래게 했던 사람이 박세리예요. 근데 박세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우승의 원동력은 끊임없는 훈련이다. 오늘의 우승 또한 혹독한 연습의 열매다. 성공은 막연히 얻어지지 않는다. 혹독한 시련과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다. 만약 노력 없이 주어진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나 남의 것을 훔친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만약 노력 없이 여러분 주어진 영광, 어떤 면류관이 있고 어떤 사회적 신분이 있다면 무가치한 거나 남의 것을 몰래 도둑질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은 뭐냐면 건강해요. 운동은 훈련이거든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깁니다. 근육은 건강한 육체의 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 곧 훈련은 우리 영혼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잇기 위해서는 영적 운동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경건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부지런히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에서 연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쇳덩어리가 있는데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 속에다 집어넣는 상태를 연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요. 일단은 버려야 돼요. 망령된 일 버리세요. 여러분 허탄한 신화들을 다 대어 던져버리세요. 거짓되고 불의한 거, 악독, 술 취함, 게으름, 조급함, 또 나만이 알고 있는 중독, 이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을 해야 된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시작,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 오늘과 내일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연습하신 후에, 나를 훈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어떤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받지 않으면 여러분 정금 같은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금은 뭐예요? 값 있는 인생이 안 된다는 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했다. 박세리처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알아서요? 강해지지 않습니다. 알면 더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쉬워요.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기가 쉬워요. 군인은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군사도 훈련을 통해서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약하면 바로 서지 못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움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믿음에 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장 7절을 보면, 골로새 2장 7절을 보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상태를 계속 진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작을 계속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뿌리를 내려라, 세움을 입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은 아니면 그 상태가 계속되도록 진행을 만들어가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교회를 다녀도요 체계적인 성경 공부 한 번도 안 해. 주제별도 있고 교리별도 있고 책별도 있고 인물별도 있고 구속사별도 있고, 그죠?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우리를 관통하는 그런 성경 공부들인데 10년, 20년, 30년도 1년, 다만 1년이라도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직무유기예요. 성도들은 배우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너무 짧고 너무 부족한 거야. 자, 보세요. 이거 듣는 거예요. 신앙의 공부의 5가지. 듣는 것, 읽는 것, 그 다음에 요게 공부하는 것, 요게 묵상하는 것, 요게 암송하는 거거든요. 질 짧은 게 뭐예요? 질 잡는 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엄숙하게 예배는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을 뿐이에요. 3, 40분. 그러면 신앙이 이렇게 짧은 거예요. 부족한. 여기서 끝장나는 거예요. 제일 자라날 수 있는 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묵상하는 거예요. 뭐 읽기도 하고 뭐 묵상도 하고 다 좋은 거지만 정말 나를 자라게 하는 것은 뭐다고요? 공부와 묵상인 거예요. 즉 큐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가슴벅찬교회처럼 인간성이 좋고 영성이 좋고 착한 사람 드물어요. 정말 터가 좋거든요. 다툼과 분열, 논쟁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자가 없는 교회는 없지만 정말 우리 교회처럼 편하고 든든하게 아주 조용한 예침과 혁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드물어요. 그런 교회인데 여기다가 무엇을 세우면 좋겠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게 나쁜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교회 오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있어요. 교제를 해야 돼. 사귐을 갖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내일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어떤 가족들, 패밀리가 필요한데 그것만 가지면 안 돼. 학생이 교회, 학교 가가지고 늘 놀이터에서 놀아. 반에서 그 친구하고 막 사귀기만 있어. 장난치기만 해. 그러면 가족은 되고 좋은 이웃은 되지만 자라지가 않는 거죠. 학습을 해야지.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운동, 영적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간의 영적 운동은 뭐냐면 교제거든요. 교제는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주일 소그룹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세워줄 수 있는 리더로서 그런 헌신자들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목장 안에서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져야 되고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 원숙해지는 자녀를 만들어 하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세우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일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세워져야 된다고, 뿌리를 내려줘야 된다고. 어디에?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라. 이젠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라든지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인생이 되라고, 신앙이 되라고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버닝썬 게이트 너무 잘 알죠? 장자연 사건 잘 알고 김학의 사건이 온 나라를 흔들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악함, 더러움, 어둠을 절망하면서도 이런 어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대에서 우리가 경악을 하고 있으면서도 너무 무덤덤하다는 거예요. 너무 무디진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 보세요. 부유층이죠, 특권층이죠, 지식층들이죠. 이들의 일탈한 걸 보면 무법하고 방탕한 행동이 그걸 달려요. 성매매, 성폭행, 또 이제 마약, 그 다음에 그룹 섹스, 그 다음에 은폐, 비호하고 이런 것들이 몰래 촬영하는 거, 이런 것들로 살아가거든요. 그 사람이 부유층이에요, 특권층이에요, 지식층이에요, 최고위층들이단 말이에요. 그것도 장관한 차관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CEO들이. 여러분, 이것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이 세대를 만들어가는지. 로마서에서 열거하는 죄의 목록을 보면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다라고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계획이 항상 악했다.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창세기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를까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바깥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들도 그런 자리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무디져 있는, 아파하지도 않아요. 괴로워하지 않고. 그런 일을 이렇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때에 있단 말이에요. 노아의 시대에 가서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항상 그들의 계획이 악하고 하나님 앞에 묻어 있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총신대 김창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치고 있는지 명심하고 깨어 근신하라. 따라합시다. 깨어 근신하라. 악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우리 다 갑시다. 빛과 소금 역할을 대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그것을 버려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 여러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결론을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러면 거듭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뭐라고 해서 기본에 달려있어요. 전문가들은 기본에 충실하거든요. 프로는 날마다 기본을 따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냉면의 기본은 육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씨름의 기본은 뭐야? 들배지기라 그랬잖아요. 운동은 뭐라고? 달리기라 그랬잖아요. 독서는요, 빨리 읽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읽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기가 없으면 넘어지고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본기를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기본으로요? 어떤 기본으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야 돼요. 여러분, 뭐가 어렵습니까? 직장도 안 잡히고 또 사업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또 내가 집안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 가운데 가장 기본은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학습자로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에요. 이 사람이 요요마인데요. 첼리스트예요. 요요마는 10대 이미 완성된 아주 탁월한, 전 세계 가장 탁월한 연주자의 한 사람이었거든요. 요요마를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는 젊은 첼리스트들이 있었을 때 조언을 해달라는 질문에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딱 한마디.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연습은 모두들 하기 싫어하는 것이지만 연습은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위대한 연주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요요마가. 여러분, 내가 연습을 하지 않는 순간에, 내가 연단을 받지 않는 순간에, 내가 훈련을 받지 않는 순간 당신은 무너지고 있고 언젠가는 무너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큐티를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성경을 읽는다든지 암송을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 이런 부분에 끊임없이 연습을 하면서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것이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업을 세우고 여러분 직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궁극적인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길은 뭐냐? 연습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훈련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돈도 무너집니다. 당신의 남편도 무너지고 당신의 아내도 무너져요. 당신의 자녀들은 와장창 무너집니다. 교회도 무너져요. 그래서 정말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민족을 살리는 길은 뭐냐? 기도의 자리, 특별히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골로새 2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달라. 그것이 한 2주 동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린다는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움을 입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가이드를 잘 만나야 돼요. 영적 가이드를 잘 만나고, 두 번째로는 말씀의 기둥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훈련의 기둥을 세울 때 그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있던 많은 것을 쌓아갈 수 있고 신앙의 고지도 쌓아가고 정복할 수 있는 은혜의 복된 자리로,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